그러나 조심하게 공부를 잘하면 아닌 게 모르게 자꾸 아는 것으로 인해서 남한테 자만하게 됩니다. 그게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만큼 하면 잘하는 거지 이게 자만이고,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야 내가 제일 잘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시작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간. 예. 이제 유다도 다음 시간 마지막입니다. 근데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데 마지막이 멸망이라. 멸망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나라를 어떻게 해요? 빼앗기죠. 그럼 오늘 우리의 멸망은 뭡니까?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 6절에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 구약에는 뭐라 그래요? 멸망. 우리 지금 성령 시대는 뭐라 그래요? 사망. 지금 성령 시대인데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예. 그것은 사망은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뭐와 같다? 멸망과 같아요. 왜? 나라를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계속 사는 것이 이게 열매 맺는 생활인데 막 기쁨이 있어서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막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죠. 그게 바로 사망이라.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고, 예? 그리고 여기 오늘도 나옵니다마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멸망의 원인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양식의 말씀을 공급하시잖아요. 근데 안 받아요? 이제 안 받으면 사망이에요.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멸망이면 나라를 빼앗겼다. 네. 지금 그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1장이네요.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빼앗기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두 개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21장 열매 맺는 백성.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누가 얻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종류가 있잖아요. 예? 첫째,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순교해서 그 공중혼인 잔치 참여하는 혼인 잔치 나라. 혼인 잔치 나라. 세 번째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의 나라. 그 다음 네 번째는 영원한 영광성의 나라.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얻을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이런 거 다 생략이에요. 이거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아야 그죠? 뭘 알아야 지금 열매 맺게 하시고 지금 그 나라 또 얻게 하고 그 나라 얻게 하고 차근차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지금 해봐야 지금 우리는 요
열매 맺는 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열매를 맺으며 나가면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게 해서 그 다음에 혼인잔치 참여하게 해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도 누리게 해서 영원한 영광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찬송케 하시거든요. 근데 왜 지금 여기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열매가 없냐 말이에요. 매일 살아봐야 열매가 없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너희들은 빼앗긴다. 예. 무조건 믿는다. 그게 곤란하네요. 그렇게 믿어 나가면 나중에는 내가 왜 믿었지? 그럴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뭐가 이루어졌지? 나중에 손해본 느낌 날 거예요.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요것만 보지 마세요. 요 하나님의 나라,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 그 열매 맺는 자들이 이것도 얻는다, 이것도 얻는다, 이것도 얻는다. 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 말씀해 놨는데 이거를 먼저 믿어진 자들이 자기가 나타내줘야 여러분도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혼자 알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잘못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깨닫게 해서 앞서가게 하신 자가 누구예요? 선지자. 네. 오늘날 목사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인데 선지자다운 목사냐? 지금 다들 그냥 제사장 목사만 만들죠. 제사장 목사. 그냥 예배만 인도하는 목사. 제사장 목사. 자기가 제사장이래. 그래가지고 뭐 대접받으려고 그래. 아니 구약에 제사장들이 뭐 대접받았나요? 짐승들 잡아오면 뒤처리 다 하는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희생과 봉사였는데, 지금은 뭐 설교만 잘하면 그저 목사님 대접을 그냥 뭐 특히나 뭐 돈 많은 권사들이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모두들 부러워하는 직업이 되는 거예요. 예. 야, 목사 되면 저렇게 대우를 받는구나.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사택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탈원인 거예요, 이게. 예, 이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지혜의 대왕 솔로몬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이 나라가 찢어지는 것. 열왕기 3, 11장 10절에서 13절, 이게 이제 솔로몬 교만됨으로 인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교만하면 찢어진다. 교만하면 찢어진다. 열왕기 상 11장. 11장은 솔로몬의 타락이에요. 타락. 이 타락 사건에 이제 많은 여인을 사랑해요. 그래서 오만 타민족의 이제 그 공주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가 뭐 왕후가 700이요. 빈장이 300. 네, 빈장이 300이다. 와, 뭐. 그래서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더라? 3절에 돌이켰더라. 돌이켰더라. 돌이켰다고 하는 거는 이제 옛날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나이 들고 죽을 때까지 일편단심, 참 예수님을 신랑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솔로몬이 정욕에 떨어진 거예요. 네. 물질이 많아 놓으니까 어디 떨어진 거예요? 정욕에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쫓게 합니다. 왕비들이 마음을 좋게 하려고. 그래, 너 알았어? 네가 섬기던 신 섬겨? 이러면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성들도 막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게 나라의 언약과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친복에게 주리라. 이게 친복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래서 한 나라였는데 이 솔로몬 때부터 이제 아들 때부터 이제 두 나라가 갈라지는 사건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갈라져 가지고 나중에 210년 만에 지금 여기 19대 호세아 왕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 왕 때에 아주 사라집니다. 나라가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네. 먼저는 이제 18대 왕인데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배가. 이제 배가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눈을 떴다. 근데 눈을 떴긴 떴는데 뭘 봤어요? 세상 거밖에 못 봤죠. 그 사복음서에 소경 나오죠. 육신의 소경으로만 보는 자들 많아요. 그러면은 예수만 믿으면 뭐 오늘날도 눈을 떠야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안과에 가서 눈 치료하지 믿어가지고 눈 떴다는 사람 만나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만 이루신 역사다 이름 보면 안 돼요. 또 지금도 이루시는 생명 역사거든요.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시는 역사. 뭘 못 봤어요? 하늘 세계. 영의 세계를 못 본 자들. 예. 신령한 세계. 예. 태초부터 이루신 그 세계 못 본 자들을 어떻게 해요? 보게 하시는 역사가 소경의 눈을 뭐야? 뜨게 하시는 역사. 그거 오늘도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보느냐 못 보느냐. 먼저는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거를 보냐 못 보냐. 맨날 육만 가지고 사느냐. 그럼 소경이에요. 이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실 때에 눈을 뜹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비록 육신적으로는 뭐 우리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 태초에 영원전에 아들로 택해 주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배가는요, 눈을 떴다고 하건만 뭐 다른 데 눈이 떠졌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으냐. 그죠? 앞에 왕들이 해온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잘못한 왕들이 가다가 또 어떤 그 선한 왕이 나타나서 막 또 신앙을 이렇게 개혁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그저 열조의 그 죄를 또 반복 짓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도 생각하세요. 부모가 그랬으니 나도 그래야지. 이렇게 시키면 안 돼요. 비록 부모가 잘한 것도 있겠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은 본받고 잘못한 것은 본받지 말아야 돼. 이렇게 좀 날카롭게 나가야 되지. 이거 뭐 내가 육신의 부모니까 그냥 따라가자. 이러도 안 돼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부모가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가를 어서 발견하셔야 되죠. 이게 진리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 잘못 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잡아가거든요. 원래는 이 왕 자체가, 배가 자체가 반역하여 앞선 왕 부가히야를 죽인 왕이에요. 또 자기도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네. 누가 죽여요? 호세아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대로 갚은 거죠. 저 오늘 이렇게 말씀 없이 복음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뭐 한다? 갚는다는 거.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유다는 잘못한 게 있어도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면 유다는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그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복음의 사람인가? 복음도 전혀 모르는 사람인가? 복음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거 하는 게 바른 거야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가고, 복음의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네 진짜. 아유, 내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유다가 이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나라가 조금 더 가죠. 네. 여기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유다가 586년에 멸망하니까 몇 년 더 가잖아요. 네. 계산적으로 몇 년이에요 더? 네? 200? 아니요? 130년 더 가요. 146년이네. 146년? 136년. 136년. 난 계산 못하고. 136년. 얼마? 136년. 정확하게. 136년. 아, 136년. 지금 이렇게 옆에 나라가 형제 나라인데 그 멸망한 거를 보면은 정신을 어떻게 해야 되죠? 차려야 되죠. 지금 우리 그 옆에 밭에 오면서 다 보셨어요. 저 잡초. 그거 양파를 심어 놓고는 그 주인이 아파서 뭐 관리도 안 하니까 안 캐고 절에 놨더니까 저게 양파밭이에요. 저거 뭐야 저거? 굴밭이. 저거 어떡하죠 저거? 괜히 옆에서 걱정되네. 저 왜냐면은 풀씨가 다 바람 불면 어디로 와요? 우리 밭. 다 입밭 들어와요. 아, 이웃을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양쪽 집 우리도 이 집 빈집 저 집 빈집이 모기 가요. 막 숲에서 막 오는 거예요. 피 빨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야, 원죄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저 밭과 같다. 잡초만 무성해가지고 얼마나 저거 올바른 밭 만들려면 또 힘들죠 뭐.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 속에 올라오는 저도 이렇게 밭에 일을 해보면 알아요. 지금도 막 날씨가 더워서 뭐가 올라와요? 풀이 그냥 막 하루에도 막 어제 누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죠?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근데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잘 뽑고. 그냥 뭐 쑥 그냥 긁기만 하면 돼. 긁기만 쓱쓱. 그런데 이게 이제 장마진단 말이지.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저거 누구 다 사면 빼봐. 저 밖에 안 되는 거. 선철이도 빼려고 그러면 목사님 힘들어 못 빼겠어요. 못 뺍니다 저거. 이제 경운기나 와서 막 다 갈아 제껴야 되죠. 비닐로 모시고 다 갈아 제껴야 됩니다. 밭이 못 써지죠 그럼. 비닐로 다 섞여서 어떡할 거야. 괜히 남의 일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데 우리 심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복음도 모르죠. 하나님도 올바로 경외하지도 않죠. 그 마음속에는 그냥 우상만 가득하죠. 선지자들의 말씀지는 듣지 않죠. 이래 놓으니까 마음같이 딱 저런 거예요. 저런. 근데 저러면 이제 뭐만 살게 될까요? 저기. 요새는 그런 게 없겠지만 들짐승들이 와서 딱 거기 사는 거예요. 그냥 들짐승들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신 게 얼마나 복된 건데 알지 못하고요. 이사야서 5장 보세요. 사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요 참 복된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절 보세요. 기름진 땅을 파서 도를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 지금 들포도 상품도 안 되는 거. 열매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열매가. 그저 신앙생활 한다 하는 겉껍데기 뿐인 거예요. 이게 들포도가. 예? 들포도 누가 먹어요? 짐승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거예요. 지금 저 가시풀만 넘치는 거예요. 가시풀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야,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이런 자리에 떨어지지 말아야지. 예? 항상 우리가 또 명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신 말씀 또 되새기고 이거 조심해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가다가는요. 아, 진짜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어요. 예? 사는 날이 막 고통스럽고 괴롭기만 한 거예요. 괴롭기만 한 거예요. 이걸 호세아서 7장 1절에 이렇게 이 베가 왕 때에 이렇게 호세아 선지를 들어서 책망하신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 7장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저희는 계산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별칭.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뭐라 그런다? 에브라임이라 그런다. 예.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자, 우리가 부침개 할 때에 앞에만 굽어요? 뒤도 굽어요? 왜요? 골고루 익어야 맛있지. 밑에만 또 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북이스라엘은 한쪽만 이렇게 계속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그냥 설익은 대로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하죠. 뭐.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백발이 얼룩얼룩한 건 이게 늙었단 말이에요. 늙었어. 네. 나이 들면 머리가 어때요? 백발이죠. 예. 그래 늙어도 이렇게 왜 늙으면서도 못 깨닫냐? 어? 아 나이 들었으면 뭐 누구 말 맞다나 나이 값을 해야 되지. 나이 들어도 이거 뭐 어린이 짓을 하고 생각도 못 하고 뭐 천방지축같이 막 이렇게 에이 그래 이런 사람을 갖다 치매 걸렸다 그러고 이제 뭐 노인 돼 가지고 노망한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11절에 에브라임은 뭐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런단 말이죠. 지금 베가왕 때에 아수르 왕이 올라온 거예요. 아수르 왕이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아무리 책망해도 듣지 않음에 이제는 다른 나라에 내어주려고 이 아수르를 올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누가 올라오든지 하나님이 올라오게 한 거예요. 지금도 그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전쟁을 하는데 저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에요. 이걸 봐야지 저거를 통해서 아 우리나라도 위험하다. 네. 언제 날지 모르겠다.
또 저기 대만도 마찬가지죠. 대만도 중국 피팅에 붙어가지고 자꾸 미국이 욕을 하잖아요. 막 지켜준다 어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나요? 박성이 나가지고 막 전쟁을 막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또 평화하겠다 뭐 이래서 하고.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야 하나님이 지금 어디다 카운터를 맞춰가는 걸 아셔야 돼요. 야 앞으로 일어날 거는 뭐밖에 없겠구나? 전쟁밖에 없겠구나. 그럼 전쟁 나면 어떡하지? 예, 전쟁 나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예? 근데 죽는데 어떻게 죽겠습니까? 근데 죽는 게 문제야. 어떻게 죽겠냐? 총알바지로 죽겠냐? 아니면 우리는 신앙을 지키다 죽을 거냐? 끝까지 참 믿음의 정조를 지키다가 그 이후로 죽어야 되지. 그냥 죽으면은 그건 순교자가 아니에요. 예. 가장 복된 것이 믿음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예. 폭탄 맞아 죽는 거. 그건 복되지 않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죽고 싶어서 죽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둔 거죠. 예. 하여튼 죽는 것은 하나님이 뭐야? 정한 것이고 또 죽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관여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죽지 않게 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늙어 기운이 지나여 죽게 하고 야곱은 병들어 죽게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건강했지만 죽게 해요. 예.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도 뭐 아파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은 병들어 죽습니다. 다윗도 뭐 병들어 죽나요? 늙기까지 종기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게 하는 것도 다 이제 방법이 있는데 각자 나에게는 어떤 죽음을 허락하실 건가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 저는 이제 조집사님 계실 때 그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그저 깨끗하게 가기를 원하세요. 깨끗하게 간다고 하는 거는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다 가세요. 감사 많이 하다 가세요. 그거예요. 회개할 것이 남아있는데도 그냥 가는 사람, 반드시 이제 죽은 후에 그 죄대로 또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죽의 구원과 십자가 구원을 입히셨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가셨지만은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고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가를 철저히 여러분이 내놓게 될 때에 정결함을 받습니다. 정결함. 왜? 그리고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다 사함받습니다. 세례 받았다. 그러나 세례 받고 난 이후입니다.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계명대로 살았느냐, 양심대로 살았느냐, 빈노릇 했느냐, 소금 노릇 했느냐. 예. 했다면 열매고 안 했다면 회개거립니다. 특히나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걸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너는 사랑했냐 안 했냐. 사랑 안 했으면 부끄럽고 사랑했으면 그게 열매가 되어서 상이 되는데, 특히나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는 누구다? 주님의 신복가요. 나를 죽이려 하는 자를 사랑한단 말이죠. 고마워. 어떤 사람 같으면 야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를 죽이려고 그래. 안 그래요. 요셉은 형들이 막 죽이도록 미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잡혀갔어도 하나님 우리의 형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는 어떡하든지 저 형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뭐 하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려서 맨 처음에 시몬을 붙잡고 나중에는 베냐민까지 붙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털어놓죠. 우리가 동생을 미워해서 구덩이에 던졌는데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때 막 형들 앞에서 눈물을 촥, 형들이요, 바로 내가 요셉이요 하고 다 나타내니까 형들이 막 꼼짝 못하고 막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막 형들은 보복할까봐, 아버지는 살아있으니까 우리한테 안 했지만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보복할 거야 생각했는데, 아니요. 형들은 나에게 악으로 대했으나 나는 선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렸습니다. 나는 형들에 대한 미움, 보복의 감정 있다 없다? 하나님이 저를 참 이렇게 이 나라의 총리까지 되게 하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나는 형들을 다 용서하고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라? 기르리라. 여러분 같으면 할 거요? 서집사.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특히 형제간에 못 지냈는데 저 집도 형제간인데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게 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배우의 역사하신 걸 봐야 돼요. 왜 그렇게 형제들 간에도 일가 갈라지게 했는가. 만약에 형이 잘해줬으면 아마 우리 서집사도 그 형한테 불 붙어가지고, 그죠? 뭔가 덕이나 보려고 뭐나 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끊어지니까, 아이고 이제 하나님만 바로 믿어보자 하고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전능하게 이제 역사 하셨다고 보는 거죠. 하여튼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통해서 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것, 그 다음 이제 이 19대 호세아, 이 마지막 왕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이 19대 왕은 그 17장 2절이에요. 17장 2절 한번 보세요. 다른 왕과 똑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2절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좀 낫다는 거죠. 마지막 왕은 좀 왜 낫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여태까지 전 왕들을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거로 자기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그래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전부 아주 비참하게 죽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것을 본 호세아이기 때문에 야 나는 악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도 또 여전히 악한데 이전 왕과 같지는 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호세아 왕은 어디로 가요? 이제 그 잡혀가요. 예, 잡혀 끌려가요. 예.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멸망, 이거는 눈앞에 가깝구나. 저들이 앞으로 다 이런 자리에 지금 떨어져 있는 사람도 많고 떨어질 거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여러 성경 구절이 지금 이 호세아 왕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굉장히 길어요. 길어가지고 그 41절까지 가요. 그래서 카페에는 제가 올려서 나타냈는데 이 말씀지에 다 실으려니까 몇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지에 거는 이게 요약 줄이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 손에 들려졌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17장 7절 보세요. 7절. 지금 이 멸망당한 상태에서 이제 잡혀가고 다른 그 타 지역의 사람들을 여기까지 끌고 오고 하는데 그 원인이에요. 원인이 이제 7절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랬단 말이죠. 이 일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 멸망, 다시 말해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호세아는 또 애굽왕을 의지해요. 애굽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수르는 저기 이 나라의 어디 쪽에 있고 위쪽에 있고 이 애굽왕은 어디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남방에. 그러니까 이 나라가 쳐들어오면 여기는 어떻게 일로 의지하고 여기서 쳐들어오면 일로 의지하고 꼭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옛날에 그 어려우면은 막 중국을 향해서 손 벌려 가지고 도와달라, 일본이 쳐들어왔으니까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약하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북이스라엘. 너무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은 안 하고 사람의 도움이나 자꾸 바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도 무수한 일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건데 이런 일들이 생기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첫째로, 이거 어쩌거나 낙심하며 뭐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구합니까? 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절한 심정으로, 사실 뭐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아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못 잡으면 좋아요. 그냥 엎드리면 또 얼마 후에 또 뭐가 해결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막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북쪽 의지하고 어떻게? 남쪽 의지하고. 여기는 애굽왕 소요. 얼마 전에는 애굽왕이 이제 또 불이야, 불. 불이라는 이름도 있고 소라는 이름도 있어. 오늘 그 4절에 보면은 저가 애굽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그랬단 말이에요. 아수르 왕은 야 너희들 벌금 내! 우리 말 안 들었지? 벌금을 받고 있는데 계속 되라니까는 뭐 나라가 동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만 바치고 저 애굽왕이나 의지하자. 이거 애굽왕에게 또 도움을 청했더니 그것 때문에 그냥 이 아수르 왕이 그냥 호세아가 배반했다고 생각하고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3년 동안 에워싸고 그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해버린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서 고생해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북이스라엘에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서 어디다? 막 딴 지역에다가 막 놓고 타 지역의 사람을 여기에다가 막 갖다 같이 살게 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여기 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땅이고 여기 영광의 언약이 있는 땅인데 지금 이 차로 잡혀간 자들은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여기 사로잡혀 가가지고는 여기서 고통 중에 어떻게 돼요? 네? 고통 중에 회개합니다. 왜? 그러나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타민족하고 혼혈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 자기네 신앙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저버려요. 그러니까 사로잡혀간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한데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뭐 외로움도 안 느끼고 뭐 예배당만 가면 다 같이 만나고 뭐 같은 권사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얼굴 보고 그럴 때만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자기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신앙으로. 여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제사장이고 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막 말씀 주면 백성들이 우리 회복시켜준대 소망을 가지자 이러고서 본국에 돌아올 사람이 생긴 거죠. 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타민족이 와가지고 하니까 서로 또 물들어 버려요. 오히려 물들어 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17장 뒷부분에 가면은 29절에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어디에 이 산당이 문제예요. 산당. 오늘날 예배당인가 산당인가? 예, 산당은 솔로몬 때에도 있었고 다윗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 때에 뭐가 세워졌어요? 성전이 세워지게 됐지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산당에서 뭐 했어요? 제사했어요. 1000번제도 여기서 한 거예요. 그러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는 산당에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에는 법궤가 있잖아요. 네?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말씀 받고 매나 그 성막과 똑같아요. 성전이.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요. 자, 성막문이 있고 그 다음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로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떡상. 이쪽에 등대. 가운데에 분향단. 자, 그럼 여기 이제 여기서 또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상라지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영적 성장의 단계요,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그 메나 솔로몬 성전 때도 이게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사할 양이지 왜 산당에서 합니까? 산당에는 뭐가 있어요? 부장당밖에 없어요. 오늘도 기도만 하는 사람들, 이 다 어디요? 산당에 있는 자들이에요. 네.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누가 기도하지 말래요? 하려면 바로 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말씀 양식 받아 먹고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뤄주시 없소서. 이런 기도하세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도 안 받고 뭐 지멋대로 자기 소원 말하면서 다 해달라 그러면 잠언서에 거머리에 두 딸처럼. 왜 두 딸이에요? 딸들이 친정에 가면은 퍼주고 옵니까? 다 긁어갑니까? 이문선 집사님, 에? 우리 보니까 우리 은혜 엄마는 시어머니 것도 막 시어머니 것도 막 보내오네. 와, 시대가 뭔가 좋아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는 언제 공명할 거예요? 어? 돌아가시면 끝인데 살아생전에 뭐라도 좀 좋은 거 해드리고 하셔야지. 해야지. 지금 두 딸들은요, 아들하고 틀려요. 아들들은 어떻게든지 부모 좀 위해줘야지 하는데 딸들은 아이고, 신석조 성도님, 딸들은 막 갖다 줘요. 뭐 엄마 거 가져가려고 그래. 갖다 주기도 하고 뭐. 나도 주기도 하고 그렇지 뭐.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시네. 네, 주고받고 하시네. 그렇지 뭐. 근데 거머리의 두 딸은 뭐래? 다고다고. 자기가 저기도 그래요. 신석조 성도님의 두 딸도 살만 하니까 주고받고지 못 살면 다고다고. 우리 집사람도 다고다고였어요. 우리 장모님한테 다고다고. 제가 뭐 돈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려우니까 다고다고 해서 아이고 지금 너무 미안해져. 생각하면 아이고 참 생각만 하면 미안하고 아이고 효도도 못하고 갔다. 받기만 하고 갔다. 예. 지금 산당 제사를 말하는 산당 제사.
하나님 앞에 감사는 있고 없고? 없고. 무조건 내 소욕대로 이루어 달라. 이게 산당제사예요. 지금 여기 아수르에 이게 멸망당한 원인이 바로 산당제사예요. 산당제사. 그래서 지금 여기 산당마다 신당을 뒀다. 신당. 29절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그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은 스콧분 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이게요 제가 그 카페에 말씀지에 올렸는데 제가 적어놓고도 잘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거는 개, 어떤 거는 뭐 닭. 이 형상이 그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 때 개의 형상을 만들어서 뭐 신이다. 닭을 만들고 신이다. 그 애굽에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그 7가지 징계가 나오잖아요. 7가지 징계가 하나같이 애굽 신을 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예요? 나일 강. 피가 나일강이 신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우리나라도 여기도 낙동강이 뭐예요? 용왕 갖다 놓잖아요. 그죠? 용왕이 어디서? 그 낙동강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용왕한다고. 이게 바로 나일강, 애굽에 친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마실 수도 없고 고기도 못 살죠. 두 번째는 개구리. 세상에 개구리가 신이야. 중국에도 두꺼비가 재물신이야. 설미 선생님. 네. 중국의 두꺼비가 뭐예요? 돈 많이 들어오는 재물신. 네. 그거 뭐 호텔마다 그거 세워가지고 돈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지? 주인들이 맨날 비나이다 하는 거. 참 웃기지도 않아요. 참 우리도 과거에 미신 얼마나 섬겼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 헛개비 같은 거. 에휴, 근데 이제 부질없죠, 이제는 안 하겠죠. 근데 아직도 미련 많은 사람은. 또, 피계 2. 그 다음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이파. 또 뭐죠? 짐독우. 그죠? 짐승의 뭐가? 독종. 네. 7가지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헛개비 같은 걸 갖다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면서, 야, 너희들 봐라, 애굽 신 내가 다쳤지? 너희들 이거 만들지 마. 네. 근데 여기 짐승 중에 뭐가 있어요? 소가 있죠, 소. 네. 짐승에게 막 독종이 막 발했거든요. 근데 그래가 짐승들이 막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소 형상으로 우상을 만든. 그래 아론이 그거를 또 어떻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만들기 그렇게 만드는 거지 뭐 부으니까 소가 나온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 소처럼 만들자. 그 애굽에서 봐왔잖아. 그 애굽에 있는 신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걸 다 빻아가지고 너희들 들이마셔라 해가지고 마시게 했죠. 오늘도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그 특징이 두 금송아지거든요. 재물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돈 많이 벌려면 충성해라.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이거 다 우상 금송아지. 그리고 천국 가려면 충성해라. 열심히 해라. 이거 다 율법주의. 이 세상 기복신앙들. 이게 다 두 금송아지예요.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야, 이 두 금송아지 만들고 섬긴 데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특히나 오늘 그 10절 가보세요. 10절.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뭐요? 목상과 아세라상
이 목상이 오늘 뭐예요? 오늘날 목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어겨요. 교회도. 그죠? 그래서 어떤 저기 그 안상홍 거기는 십자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글자로 생각을 하거든요. 야,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 우리 십자가 없어. 야, 십자가 있는 애들은 다 우상주의자들이야. 이렇게 또 정죄를 해버려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늘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 속에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가지고 있어. 얼마 전에 중국에 단속이 심해서 막 그 가정교회도 막 이렇게 십자가 세운 데 있는데 그걸 뚫어쌌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역적으로도 막 부순다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 십자가 부순 게 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니네들이 십자가를 우상시 하니까 저것들이 부순 거 아니냐? 그거 세워놓고 그걸 그래 나타내야 되냐?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십자가는 어디에 있다? 너희들 마음에 있어야 돼. 늘 예수님이 지고 가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내 십자가. 나도 지금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이게 십자가라 생각하고 가는 거죠. 네. 오늘 자기 속에 십자가는 없이 그냥 보이는 데다가 그냥 십자가 그냥 냈다 만들어 놓고는 비나이다 무슨 뭘 빌어. 이게 다 불교식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가요 목상 십자가 많이 만들어 놓고요. 아세라는 여신이거든요.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해준다는 신이거든요. 오늘 마리아가 항상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뭐요 그게. 언제나 아기 예수요? 이제 신랑 예수인데. 그래서 사도신경이 우리가 계속 그 사도신경만 하면 계속 초보신앙,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찾아서 1절에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 앞에 부분은 이제 어린아이. 너희들이 때가 오래됐는데 선생도 못 됐고 단단한 식물도 못 먹는 어린아이 젖이나 먹고 맨날 약해 빠져가 아무것도 못하는 뭐 분별도 못하고 난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흔들거리고 너희들은 참으로 기가 막히구나. 그러면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그래 우리가 뭐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냐? 초보 신앙이다 말이에요. 초보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어린아이 단계를 거쳐서 장성한 자가 되는 건데 왜 자꾸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 그리스도 열매 맺는 신앙 맨날 그렇게 떠들고만 있으면 뭐하냐 너희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초보 신앙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다. 약하니까 저것들이 넘어졌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왜 타락했어요? 왜 타락했어요? 어린아이 신앙에 어떻게? 정지됐단 말이에요. 머물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앞에 부분에 나 회개했어. 나 세례 받았어. 나 안수 집사야. 우리 두근이의 부활 있지 뭐. 그래 영원한 심판이 있어. 요것만 모르는, 요거밖에 모르는 길. 지금 우리 어린아이 신앙도 안 된 분들 있죠.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럼 어린아이가 아니면 뭐야?
깐난하게 지금. 깐난하기가 아니면 뭐야? 아직 거듭나지 않았지. 거듭나지 않았으면 뭐야? 맨날 육에 속에 사는 거지 뭐. 먹을 것만 있으면 뭐 오케이고, 잠이나 자자, 놀러 가자만, 맨날 이런 육신의 안락만 추구하는 게 깐난하기. 그러니까 깐난하기 신앙에서 조금 자라는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도 안 된다. 너희들 또 타락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자들은 반드시 뭐한다?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진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이 있게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는 게 멸망이에요. 멸망. 예. 지금 여기 자주 내리는 비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또 책망할 자를 만나게 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양식을 계속해서 비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당한 채소, 오늘도 그거 내 말씀입니다. 그거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 정말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맞죠? 그게 양식으로 받은 거예요. 그거 들어봐야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못 받는 기고, 오늘 그 말씀이요, 그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맞아요. 내가 잘못 살았죠. 이러고 그게 양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드러운 채소예요. 왜? 그런데 여기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놈의 새끼 못낸 놈들, 나쁜 놈들, 죽일 놈들, 이러고 있는 게 가시와 엉겅퀴예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죽기 싫다, 너도 같이 죽자, 이러는 거죠. 특히나 이 제일 악한 게 뭐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요, 그 17절이에요. 17절. 아까 우리 본문으로 다시 그 17장 17절이에요. 어떤 악을 행했는가?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요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 자기 자녀 사랑스럽지요. 근데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게 뭐예요? 애를 지나가게 하면 고통스럽잖아요. 애들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어. 왜? 예? 불이라고 하는 건 살라버리잖아요. 태의 열매인데 자식에 대한 기도도 없지요. 자식에 대한 양육도 제대로 바르지 않지요. 예? 요새 참 그 뉴스에 자기 자녀를 막 죽이고 유기하고, 애를 낳아가지고 출생 신고 안 한 애가 얼마래요? 4명. 전체적으로. 엄청. 나 놀랬어. 애를 낳고 신고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야? 이 나라 백성 아니라는 거야? 뭐야? 그냥 나가지고 그냥 어쩌다가 길러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지. 그렇게 자식의 그 영혼에 대한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무책임하게 나와가지고 아이를 그냥 막 유기하고 막 그 장래를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만 좋으면 된다 싶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야, 자식이 얼마나 귀한데, 그죠? 부모들이 희생하고 애써서 기른 건데, 야, 그 자식에게 고통을 주다니. 네. 나쁜 부모들이죠.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지금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야 이놈의 새끼야 가라 이놈아, 불구덩이로 들어가라 이놈아. 야, 그러면서 지는 뭐 나만 평안하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이게 므낫세 왕이 이게 악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정말 이교도인들은 뭐 자식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죽이는 길이에요, 죽이는 길. 네. 오늘 여러분도 내게 주신 자식이 참 태의 열매, 합당한 열매가 되지 않으면 그 자녀를 살린 겁니까? 죽인 겁니까? 죽인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부모들입니다. 그 기도 안 하는 자체가 자식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네 맘대로 살아라, 네 살. 여러분, 자식이 뭘 알아서 지 맘대로 삽니까? 네? 다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크는 거고 부모를 본받아서 사는 거잖아요. 네? 아, 누가 혼자서 땅에서 태어나서 혼자 사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떤 엄마 밑에서 컸느냐, 어떤 아버지 밑에서 컸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괜히 이렇게 자녀를 그냥 고통 가운데 내모르는 이런 부모가 있다니 참 기가 막히죠. 북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말이죠. 자식들에게까지 그 귀한 신앙을 물려서 아브라함의 이렇게 후손들로, 경건한 자손들로 이렇게 이어갈 생각들은 안 하고, 잠깐 그 육신의 향락을 쫓아서 세상에 그 어떤 걸 얻으려고 말이죠. 네? 특히나 조심하십시오. 애 공부시켜가지고 큰 사랑 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애는 힘들 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셨습니까? 원인은 우상을 섬긴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뭘? 아이고 참, 이제 고만해야 될 낀데, 우리나라 고만해야 될 낀데 왜 자꾸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죠? 네? 아니 지금 7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통일, 그때부터 옛날부터 통일 위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통일되면 됩니까? 아, 물어봅시다. 아? 어떤 통일입니까? 그냥 내어줘야 돼요. 쟤네들이 그냥 손잡으려고 그래요? 우리 거 다 내어줄게, 니네 여기 와서 마음대로 해라, 이래야 통일되는 거예요. 우리 주권을 다 포기해야 쟤네들이 통일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권 다 포기하고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 거 다 빼앗아서 상관없다 이러고 통일할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지금 사상이요, 교회가요, 두 갈래로 갈렸어요. 저렇게 정강훈이처럼 빨갱이 잡아주리 자르고, 어떤 데는 아니지, 통일 위해 기도하자, 계속 통일 위해 기도하자. 아니 예수님이 뭐 그런 기도했어요?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일 했어요? 아, 도대체 성경에 없는 거를 와 이것들이 하고지, 그러면서 대통 큰 예배당들이라고 자랑만 하고 말이죠. 이거 멸망이에요, 멸망. 지금 멸망길로 가는 한국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불의를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히 보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함께 가는 걸로, 기독교 총연합회가 돼가지고 함께 가는 걸로 돼버린다. 하여튼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명심하시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마치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4절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나가면 명령을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어디 가나 설교는 짧게 그저 성경은 그냥 공부 이래가지고 전혀 한 말씀 한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오늘 현실 교회에서 야 이거 멸망이다 이거. 이때의 선지자를 세워 외치게 하지만 그 외치는 선지자들은 무슨 대접을 받습니까? 네? 쳐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 외치려고 하나요? 목사들이? 그렇죠. 자기 교회 뭐 교인 몇 명 있고 뭐 있으면 다 된 거죠. 더 이상 뭘 바랍니까 그들이? 하여튼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 현실, 야 우리 현실이 바로 그렇구나. 이건 멸망이다 멸망. 이때의 우리들은 한 말씀 한 말씀 귀히 여기고 내 양식 삼아서 바로 가야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두 나라로 갈라졌고 기어코 210년 만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는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 생활도 말씀 없이 나아가면 북이스라엘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 것을 쫓아가면 우상 섬긴 것이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양식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니 결국에는 자녀를 고통주게 되는 부모가 되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때에 깨닫게 하소. 잠시라도 잘못된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신 이 경계의 양식 받았으니 우리는 늘 깨어서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시는가? 왜 이 고통의 환경을 주시는가? 어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유다와 같이 찬송하며 돌이키고 교만하지 않도록 늘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0장. 멀리 갔다 그러니까 뭐 예배당 떠난 거 생각하는데 물론 예배당 떠난 것도 되지만 양식 받는 일을 게을리 하면 이제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량하고 고난 일들을 또 만나는 거예요. 440장.
말씀 한 말씀 안 깨달아지면 요찬송가예요. 요찬송가예요. 내가 멀어졌구나. 내가 말씀과 멀어졌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그제라도 돌이키는 거죠. 답답한 중.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가지고 온가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님의 참 사랑과 아들로 택하여 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부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록을 통해서 확실히 나타내줘서 믿어지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하게 하시면서 저 나라가 왜 멸망했는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 하던 저들 오늘도 세상 축복 따라가며 산당이나 세워 기도한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멸망인 것을 오늘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이 북이스라엘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늘 도우시되 조금이라도 게을러지거나 혹이나 교만해지거나 혹이나 나태한 자리에 떨어지거든 반드시 징계하셔서 돌이키시는 그 은혜를 베푸소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오전 9시 40분까지 오셔야 일부 예배 또 잠시 후에